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한 자와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참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참 슬픈 일이 됩니다. 어느 10살짜리 아이가 3살처럼 말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유 없이 칭얼대기만 한다면 그 부모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온전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전념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교회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신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교회의 목표와 일치를 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 에피그노스는 넘치게 알다는 교리적인 지식과 인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면 결국 분열을 낳게 됩니다. 온전한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완전한, 성숙한 이란 뜻으로 온전한 사람은 목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됩니다. 혼자서 돌을 닦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점차적으로 성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성실하게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닮아가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단순히 성인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유명한 그림을 따라 그리라고 선생님이 시켰습니다. 한 아이는 자신이 마음대로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그림을 보고 비슷하게 그리려고 애썼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한 것은 예술성이 아니라 원본과의 닮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원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이 성숙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13절의 말씀은 마치 성장 기준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과 진리와 성품에 도달하도록 성장하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로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과수원을 관리할 때 나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인격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나의 인격과 언어, 행동은 예수님의 분량에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속임수, 간사의 유혹, 간사한 유혹,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자. 14절입니다. 바울은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를 비교하여 사용합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자들인데 괴술, 괴베이아라는 말로 주사위 놀이, 교활, 속임수라는 뜻이고 유혹이라는 것은 파늘기아인데 교활, 간교함을 말합니다. 이렇게 괴술과 유혹에 요동치는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인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예수라 하여 어린 성도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존재하시면서 한 인격 안에 존재하면서 연합되어 있어 속성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섞이는 것도 아니요 분할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단은 금방 약점을 치고 들어와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파도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금방 넘어지고 요동칩니다.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 강요에서 출발해서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고 또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따온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이 4개 신조입니다. 이 책들을 즐겨 읽어서 교리 체계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야 합니다. 교리 신학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실천 신학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바울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든 믿고 쉽게 속고 감정에 따라 따라가서 행동합니다. 영적으로 진리 분별력이 부족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친구로부터 우주가 다음 달에 폭발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믿은 것이지요. 부모는 차분히 설명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이단이나 세상의 거짓말에 쉽게 속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는 신앙은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14절 보시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성숙한 신앙은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요동한다는 뜻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방향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에 거짓된 가르침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훈련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등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요동치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3, 1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예수님의 분량까지 찾아가라.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요동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늘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며 그 안에는 영적인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내 인격과 태도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속임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되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진리를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빚어주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라위에 세워질 우리 예수 목장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북에 무너진 삼천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